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율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를 봅니까?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어떻게 봐요? 인간이 자기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여주면 믿겠다, 보면 내가 알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작아도 못 보고 커도 못 보고. 거기다가 우리 사람들은요, 착시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막대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꺾여진 것처럼 보이죠. 그게 우리 눈에 보는 거예요. 그거 꺾여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안 꺾여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보고는요, 그게 자기가 본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막대기가 꺾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속에 있는데 꺾어진 거 아니에요. 똑바른데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삐뚤어졌다고 말하고, 나는 또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죠. 벽만 가려서도 못 봐요. 사실 제일 자기 눈에 가까운 게 자기 눈썹입니다. 자기 눈썹도 못 봐요. 그죠? 또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봐요. 아무리 2.0이라도 우리 사람의 눈에 또 시력의 한계가 있죠.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고, 못 보고, 너무 멀다고 또 안 보이고, 벽만 가려 있어도 못 보고. 그러면서 사실 뭐라고 그러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너 그럼 얼마나 보여주냐? 그죠? 봐도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 설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꼭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주장님, 저 태양을 내일 아침에 10분만 보고 오세요. 10분만 쳐다보면 거기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장에 가가지고요, 태양을 보다가 10분을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냐, 그 이야기예요. 모세 때도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의 질문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나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다.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여주셨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이 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큰 분이시니까 인간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뭐 너희들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너희들 봐도 못 봐,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무시해버릴 게 아니라,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그 사람들의 인식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죠.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설명해야죠. 유치원에게는 유치원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는 논리로 설명을 해줘야 깨닫죠. 대학생한테 유치원 그림 갖다 줘도 유치해서 못 알아들어요. 유치원생한테 대학원생 공부하는 책 갖다 주고 깨달으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보니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날 보면 하나님 본 거다, 날 알면 하나님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냥 믿으면 돼 해서 그냥 또 믿어지면 그것도 은사고 은혜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눈에 안 보여서 못 믿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보여주고요, 뭐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여줘야 되겠느냐? 예수님도 아세요. 날 보면 하나님 보고 날 알면 하나님 한 건데 그걸 못 믿으니까, 제자들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못 믿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서는 믿어라 그래요. 나의 하는 일을 보고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병자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도 뜨시고, 풍랑도 걸으시고,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보고서 하나님임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믿죠. 그게 여러분 육화되는 거예요. 성육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이죠.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풍랑을 잔잔케 하고서 베드로도 그랬죠. 같이 밥 먹고 지내다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 선생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는 물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막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그때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이 야, 너희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성육신 하시듯이 우리가 작품을 만들듯이 무언가를 통해서 그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 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티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힐링.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티칭 가르칠 때, 프리칭 설교하면서 힐링 고쳐주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티칭 가르쳐주면서 설교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저 설교자의 행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팔아요. 근데 설교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우리 주일날이면 또 그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하려고 교회에서 하겠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소개하고.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웠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프리칭. 그 다음에 병 낫는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병 나도 병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더 여러분 파워풀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병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막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죠.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안 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떠나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그 고백 속에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더 감동과 감격을 느끼겠죠. 더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지경이 됐는데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게 더 파워풀하죠.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쉬워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 하나님 더 붙들고 있어요. 그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할 일이죠. 아, 고쳐주셨으면 세상 사람들 다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만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하죠. 죽인다고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일 감당해 나가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보여주어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일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은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요. 더 큰일, 더 넓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그것 가서 하나님 전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역시 티칭, 프리칭, 힐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고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제자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송편을 빚고 그래서 오늘 오는 교우들 한국 못 가고 고객에 그렇지만 고향도 못 가는 우리들, 그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 추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송편 나눠 먹고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월요일 하루 종일 8시부터 밤 9시 반 10시까지 했습니다. 성경 읽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남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힘들어서 다음엔 못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여줘야죠. 내가 뭐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 가만히 있어도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 가신 길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 길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정말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한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여주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알아갈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보고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들도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요 확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여주는 길이에요. 남들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요 우리 육체는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풍조가 이상하고 나날이 바뀌어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일 감당한다면 그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첫째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 일을 하면서 감당해 나가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여주는 길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길이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13절이죠. 14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주시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의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기도 안 하면 조금 우쭐거리고 교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조금 더 비굴해져요.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한량없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죠. 여러분요,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없어서 이때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sorrowful to the point of death예요. 그냥 죽음의 지경까지 가는 정도로 나도 괴롭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도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죠. 천사가 수정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예수님도 들어줘야 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들어서 아버지, 저 사람 기도 들어주세요. 저 집사 기도 들어주세요. 저 권사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응답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아버지, 저 사람 기도 들어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기도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도 기도하고 보잘것없어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반드시 시작한 일을 하나님 완성하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세요. 보이리라. 그러니까 첫째 일을 해야죠.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보여주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21절.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나타내 주신다.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
사랑하기가 힘들고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안 듣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 아닌데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 못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의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계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보고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으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겠죠. 말씀을 지키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본문을 24절까지 해야 돼. 너무 길어서 성경 봉독은 그냥 15절까지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인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까지 모시고 와서 부자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을 거쳐 삼고 거기 거하시겠다.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겠다. 그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오.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마음에 주님이 있다. 나를 보고 주님을 믿으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요. 뭐 희한한 걸 통해서 뭐 미신적이고 마술적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여러분요 금송아지가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일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완전 따로 국밥이죠. 따로 노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고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죠. 어느 때나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못 보는 거죠. 환상만 봤죠. 영광만 봤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보여줄 길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공동체 이 미국 땅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교회마다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여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죠.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유형의 건물이 있고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길이 뭐냐? 오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시의 전달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했던 그 날은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주일 얘기해요. 이 날에 뭘 하려고 했냐면 구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나 또한 너희 형제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 안에 있었어요. 주의 날에 감동이 돼서 성령 안에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격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탁 돌아봅니다. 그 돌아봤더니 11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도게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설 때 내가 7금 등잔대를 봤대요.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주의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거룩. 그건 구별한다라는 얘기예요. 거룩은 구별한다예요. 시간도요. 시간에 대해서도 거룩하셔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도 거룩하셔야 되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게 있죠. 뭐예요? 11조. 하나님은 그 11조 없어도 되는 분이죠. 하나님은 11조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거 뭐 우리가 이 진짜 코 흘리개가 번 돈 같은 요거
지금 지나간 상윤이가 먹는 그 쭈쭈바 요거 조금 10분의 1 그거 이렇게 뺏어 먹는 게 그게 뭐 하나님한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래요. 왜 그럴까요? 10분의 1,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나한테 줬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이 전체가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이게 내가 너에게 줬다는, 이거의 소유가 나라고 하는 것을 네가 표현하라 그 얘기예요.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주고 나머지 9도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유아틱한 발상이에요. 10분의 1도 내 거, 아니 10분의 1도 하나님 거, 10분의 9도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물질을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하셔야 돼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시간도요, 하루에 그냥 생각나면 기도할 수 있죠. 그 대단히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구별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제가 홍천에 어떤 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와이에 있어요. YOM이라고 있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침묵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하고 뭘 했어도 한번 종을 땡 쳐줍니다.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 하던 거 그대로 다 놓고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모든 걸 다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5분이었나 10분이었나 그 다음에 종을 또 땅 쳐줘요. 그럼 그거 딱 끝내고 이제 자기가 하던 거 다시 하면 돼요. 훈련을 위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되든지 시간을 딱 구별해서 그 시간을 차라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알람 딱 해놓고 5분 동안 알람 세팅을 해놓고 뭘 하다가도 이게 탁 소리가 나면 딱 구별해서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율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얘기.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야겠죠. 그게 주일인 거예요. 구별했어요. 물질을 구별했죠.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럼 하루의 삶 속에서도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큐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뭐 나름대로의 이름을 지어서 하면 돼요. 그렇게 구별하는 신앙이 내 속에 있어야 삶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별을 하세요. 여기 요한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이 받은 명령은 보셨죠? 1장 11절에서 19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있어요. 제가 거기 교재에 본 것이 뭐냐? 본 것은 과거,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장차 될 일은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1장하고 4장, 5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그건 교회 얘기예요. 교회, 7 교회 얘기, 2장, 3장 얘기.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6장부터 22장은 뭐예요? 그게 7인, 7나팔, 7대접 얘기예요. 그게 6장부터 22장까지가. 7 교회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 중에 2 교회만 칭찬을 받고요. 나머지 5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어떤 한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칭찬도 없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또 내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뭘 잘해서 칭찬 들었는지, 뭘 책망받았는지를 보시고, 아, 그럼 나는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지만 이런 것들은 책망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그 책망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이걸 아예 표를 나름대로 각자 7교회의 얘기를 표를 딱 만들어서 칭찬받은 거, 책망받은 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권고하시는지 이걸 책상에다가 딱 놓고 그걸 자기의 신앙의 점검표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세요. 이 2장 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역시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고, 산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다는 얘기는 전에 죽었었다 그 얘기죠. 부활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분이 바로 예전에 역사 속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8번 보겠습니다.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베드로에게 주실 때는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초림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속죄와 구속, 한마디로 재물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주는 거고,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비밀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과 7촛대의 비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7교회는 뭐였느냐? 제일 밑에 나오지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이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7교회의 천사들이요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7교회의 사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흐름을 봤을 때 천사들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시냐면 7등잔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7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오른손을 보니까 7별을 잡고 다니세요. 그럼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들을 주님이 잡고 그 7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사자를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교회의 사자가 대단한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계에서 정해놓은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냐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키 갖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럼 주세요. 딱 주니까 자 안녕히 가세요. 그날로 목사님 쫓겨났대요. 여기가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니까 뭘 그걸 갖고 깜짝 놀래냐고.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님인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로 집에 와서 짐 싸고 그냥 동부로 가셨대요. 동부에서 큰 교회 하신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고 교회를 거니고 계시는 그 영적인 이 상황을 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사자를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는 누굴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래, 그 목사 원래 좀 문제가 좀 있더라. 뭐 설교가 왜 그래? 네가 잘했어. 내 도구로 사용된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뒤지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 영적인 영계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면 성도지간에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은사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사.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 예언의 은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줄 알아요.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사람들을 부려요. 그렇게 대우해요, 이 사람들을. 이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그러라고 너는 영적으로 좀 우등하니라, 저 사람 좀 열등하니 네가 가서 좀 도와주고 이러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섬기라고 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는 다 섬기는 직이지 부리는 직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계의 흐름을 잘못 알고들 지금 한마디로 속되게 표현할게요, 까부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와, 이 책임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지를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기 은사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쉽게 대하고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계시록의 비밀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지요 허락된 자들에게는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교회를 돌보십니다. 교회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계시록 1장 13, 16절, 옷은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옷의 형태를 입고 계시죠. 가슴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와 털이 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거룩, 성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불꽃 같다. 이건 만물을 감찰하시는 눈이다 라는 의미고요.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연단된 주석 같다. 심판, 권위 이걸 얘기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어미, 위험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로 들어. 자꾸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 사도요한도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제가 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평촌이라는 데에 살았는데 저는 진짜 나팔 소리 들었잖아요. 무슨 나팔 소리 들었냐면 여름이었어요. 저는 수건 한 장 딱 깔고요, 속옷만 입고 딱 누우면 끝납니다. 그냥 어느 상황에서도 누우면 자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붐 하고 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큰일 났다. 나팔 소리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안방문을 탁 열었는데 어머니 안 계셔. 이쪽 방을 탁 열었는데 식구들이 하나도 없어. 나만 혼자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와, 막 순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막 나만 남았다고 막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봤던 영화가 휴거거든요. 휴거라는 영화를 봤으니 그거 혼자 남으면 얼마나 고생해요. 막 온갖 고생 다 하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단두대를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속에 속옷만 입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거실에 서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가스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LPG 가스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가서 봤더니요, 저희 아파트가 디귿자로 생겼거든요. 가운데에 이 가스 저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가 터졌대요. 그래서 이 가스가 그 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된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나오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관을 통해 나오니까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인데 아파트가 디귿자잖아요. 여기를 울리는데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소리가 붐 하고 나는데 전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순간 다행이라고 하고 막 창문 열고 가스 빠져나가라고 막 창문 열고 혼자 막 이러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로 듣는데요. 나팔 소리처럼. 여기도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구약에도 보면 시내산 거기 갔을 때 거룩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도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소리처럼 듣는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령과 이렇게 호령,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대대 저렷 하는 거, 호령하는 거잖아요. 호령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호령하시는 그 소리가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웅장하고 큰지요. 그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 맨 앞에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자 하시는데 나팔 소리야. 밑에서 듣기에는 빠밤 빠바바밤 막 이런 소리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모든 우리 다 올라가 있어야죠. 거기서는 이제 뭔가 좀 변형된 우리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휴거되어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을 뿐 아니라 올라갈 수도 없죠. 그래서 휴거되어 올라갈 때는 마치 빛이 뭐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아닌 뭔가 변형된 변화체가 될 거예요. 부활체는 아니에요. 부활체는 확실히 아니에요. 부활체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체고 휴거되어 올라가는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가 어디 있어요? 변화. 그렇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체를 보여주셨잖아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과 같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세 제자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하잖아요. 그 변화체가 되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 볼 거예요. 이제 서로 딱 예수님 뒤서가지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실 때 이제 옆에 딱 보면 권사님 저기 계시네. 여기 이쪽에 권사님 저기 있네. 서로 막 보면서 막 손 흔들고 우리 프레이즈 교회에서 보지 않았냐고. 우리 내려갑시다. 이러고 내려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럴 거라니까요. 안 믿으시나 보네.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거예요. 거기 가서 다 서로 그렇게 알아볼 거예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거기서 보일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어느 날 그냥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내가 어디 지나갈 때 저한테 전도지 주지 않았냐고. 내가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와, 그럼 막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날이 진짜 올 겁니다. 정말 올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입에는 말씀대로, 검이 있는데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다, 그런 얘기고요. 얼굴은 영광대, 해같이 비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오른손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모습 그대로 7 교회에 대해서 각각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손에 별들을 잡고 계셨죠? 예, 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다 잘했는데 하나 책망할 것이다. 그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런데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빨리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돌이켜서 회복하라.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촛대를 그 사이를 내가 거니면서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보호했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영광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모습도 있지만 거기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공의의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벌어질 그거는 솔직히 내가 몰라도 그냥 가서 거기로 가잖아요. 그러나 거기를 가려면 준비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준비가 안 되면 저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져야죠. 그게 7 교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데 7 교회 가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반드시 여러 번 이렇게 읽어 오세요. 2장 3장밖에 안 되니까 별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읽어 오세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시려면 계시록을 읽으셔야겠죠. 읽으시는데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읽어 오세요. 무조건.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게 있었지. 이래야 무슨 이해가 되지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꺼냈는데 생전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진도 나가기 힘듭니다. 근데 생전 처음 들은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올 거예요. 계시록을 많이들 안 보셨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계속 읽어 오세요. 11, 12, 14, 10, 11, 12, 13, 14, 10장부터 14장까지가 계시록의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를 놓치면 계시록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겠으면 10장부터 14장까지만이라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계시록은 읽을 때 이렇게 잘 읽다가 한 11장 정도 이렇게 중간 읽었는데 밥을 먹어야 돼요. 누가 전화를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잠깐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 읽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앞에 얘기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로 전혀 생소한 얘기처럼 들려요. 계시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읽으시려면 10장부터 14장은 절대로 중간에 있다 끊고 다시 이렇게 읽지 마세요. 10장부터 14장은 쭉 가야 돼. 쭉. 그렇게 읽어야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10장에서 14장만 또 다 읽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고요. 내일 다음 주는 2장 3장 하니까 2장 3장 읽으시고 계시록은 계속 이렇게 읽으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가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에 더 큰 관심과 욕심을 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에게 있는 것에는 소홀하게 되고 남에게 있는 것을 욕심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점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삶은 갑자기 평화를 되찾습니다. 일단 이 사실에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실 뿐입니다. 그 일이 많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크든 작든 자기가 받은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이 밤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